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18일 수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66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과 117편 두 편을 쓰시는 날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시편 117편이 오늘 해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두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두 구절 안에 참 시편의 그 찬양을 다 모은 핵심이 스며들어 있어서 너무나도 더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시편 116편과 또 11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풍성함을 오늘 마음껏 누리시고 또 즐기시고 시편 쓰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편 116편의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없으니까 곧바로 제목을 정해보자면 응답하신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과 결단이라고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응답하신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과 결단. 시편 116편의 단락을 나눠보자면 크게 두 개로 단락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기도 응답에 대한 고백과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요. 10절부터 19절은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과 결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9절까지 기도 응답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자, 이 1절의 내용을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한다 라는 표현으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상으로 보면 이 1절의 첫 시작은 아하브티라고 해서 풀어보면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1절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1절을 보는 것이 더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을 합쳐가지고 순서를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의 삶을 평생 살아나가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3절부터 시편 기자의 간증과도 같은 내용이 고백이 되어지는데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사망의 줄이든 수월의 고통이든 둘 다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 죽음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죽음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4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가 그렇게 죽음의 고통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환난과 슬픔을 만나서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건져주셨다.
응답하셨다라고 간증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5절에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나오는 순진한 자를 제가 원문으로 좀 의미를 살펴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 의미는 이 순진한 자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사람을 순진한 자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서 무엇이든지 그냥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의미가 통할 것 같지만 그래도 전자가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유혹에 빠지기 쉬운 나를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건져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백할 때 7절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하신다는 것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내가 유혹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백할 때에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넘어지는 순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이 말은 걷다, 가다, 원문상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을 좀 쉽게 풀어본다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여호와 앞에서 걸어가겠습니다. 또 의미를 더 풀어보자면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런 말을 가리켜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의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10절부터 19절을 보시면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과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자, 쉽게 말해서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시편 기자는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11절 보시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말은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 중에서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구나. 그렇게 탄식을 쏟아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친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도와줄 것 같았던 사람들도 다 피하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역으로 강조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 결심을 12절에 고백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기서 잔은 은혜, 감격이라는 단어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약속한 것, 서원한 것, 하나님 내가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 14절 내용은 이따 뒤에 가시면 17절, 18절에 가서 똑같이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15절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렇게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주님 보실 때에 귀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16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기서 나의 결박을 푸셨다라는 이 고백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시편 116편이 시작될 때 3절쯤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오고 스올의 고통이 나왔거든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결과 16절 오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다라고 찬송하며 고백을 하는 거죠. 응답을 받은 겁니다. 참고로 시편 기자가 여기서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다 이런 표현하고 뒤에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성경에서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 여종이 누구겠습니까? 어머니가 되는 거죠. 시편 기자의 어머니의 신앙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주의 여종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결심하죠. 이 결심이 13절과 14절의 결심을 반복하는 내용인데요. 17절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아까 구원의 잔을 들고 나아가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이죠. 18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4절에서도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는데 18절도 마찬가지로 약속했던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약속을 제가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재차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서원을 어디에서 지키겠다고 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뜰, 계속해서 시편에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 나오던 단어죠. 다른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의 뜰을 바꿔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시편 116편이 끝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라는 말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겠다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것은 그것이 찬양이든 기도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이든 평생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며 살겠다는 고백과 함께 할렐루야로 이렇게 116편은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시편 117편으로 넘어가면 그래도 제목을 정해보자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라. 시편 117편의 단락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1절과 2절인데 그래도 1절과 2절을 나눠서 두 개로
한번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1절은 찬양으로 초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2절은 찬양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자, 내용을 보시면 1절을 찬양으로 초청한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는데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시편 117편의 이 기자는 처음 시작부터 그냥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다른 시편 기자들 보면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을 부르고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초청하는데 시편 117편 기자는 아예 그냥 시작부터 모든 나라와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굉장히 짧지만 이 시편 기자의 이 벌써 믿음의 분량이나 스케일이 찬양하는 이 스케일이 남다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찬양의 이유 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모든 나라와 민족을 불러 모아서 찬양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두 가지 이유를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모든 민족과 열방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시니까 찬양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과 열방들아 찬양하자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하다.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거죠. 거짓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찬양의 이유로 고백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편 117편이 다 끝나버려요. 세상에. 여러분, 마치 시편 117편은요 너무 짧아서 설명드릴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전체의 그 모든 내용을 한 줄로 엑기스로 요약해서 찬양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시편 전체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의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시편 117편은 짧지만 시편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을 핵심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시편이면서 동시에 모든 민족과 열방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찬양하는 엄청나게 스케일이 큰 선교적 시편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편 116편과 117편의 해설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야, 해설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나 은혜롭고 또 수월하게 오늘 해설 준비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해설을 준비하면서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크더라고요.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저는 여기서 평생 기도 3단계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최초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기도 3단계를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아까 제가 1절을 설명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순서를 제가 바로 잡아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평생 기도 1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단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단계는 뭐냐?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 기도의 3단계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그냥 기도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하나님, 저 집사님의 어려움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 사람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 모든 간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무조건 비나이다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마치 비인격적인 그런 우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 속에서 올려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차원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신과 다른 우상에게 올려드리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있어서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 바로 1단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단계고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형성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그런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사람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더 깊은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뭐냐면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더 신뢰가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이 은혜가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요, 누가 기도해라 그렇게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기도 없이는 이 땅을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시편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쓰게 되는 시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 깊은 믿음의 경지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보듬어 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행복하게 사시다가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